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김준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당시에 저의 고향 영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준철이와 다른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가 싸움을 싸웠어요. 준철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 친구가 원한이 들어서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준철이를 둘러싸서 구타를 했어요. 준철이는 1대1로 붙었다면 누구보다도 강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둘러싸 공격하니 이길 수 없었죠. 저는 이때부터 중과 부적의 원칙, 즉 많은 것이 작은 것을 이길 수밖에 없다. 작은 것이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는 법칙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중과 부적의 원리, 물량주의의 원리로 작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골리앗들이 호령하고 있는 가운데 적은 무리의 다윗들은 부끄러워서 물맷돌을 도로 집어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많은 다윗들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종교는 이러한 골리앗의 세상, 중과 부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응용해 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 들어준다는 것이죠. 즉 정성이 물량의 개념으로 환전된 것입니다. 정성이 힘의 원리에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행하면, 많이 정성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많이 행하면, 많이 섬기고 많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많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설정해 놓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결국 의인들의 하나님, 강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암묵적으로 죄인과 작은 자,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공간을 없애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눈치를 보느라 사울의 칼과 갑옷을 입은 채 엉거주춤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는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린 다윗들에게 다시 물맷돌을 꺼내 들어라 라고 말해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지방, 시돈 이방 나라에 있는 시돈에 있는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 이방 땅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시키게 됩니다. 온갖 우상 천지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에서도 아합에게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아합은 그 당대에 아주 강력하고 부유하게 나라를 만들어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힘들어야 우상 숭배가 잘못됐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더 잘 되는 겁니다. 이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촌사람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말하기를 나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는 숨어버려요. 그리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원망의 화살이 엘리야에게 다 몰리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별명을 붙여요. 그러나 엘리야는 18절에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진짜 문제는 가뭄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불러라.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850명이나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를 암시해 주죠.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 거짓 선지자한테 가고 저 거짓 선지자한테 가고 온갖 방법을 찾고 정성스럽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게 된 거예요. 이제 갈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열왕기상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 또 나온 데가 언제냐면 26절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바알 신앙의 음악을 따라서 춤을 추는 제의적 춤, 뛰놀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바알 숭배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팔짱을 끼고는 이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다 번갈아 가면서 구경을 합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결의 무대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등장을 하지만 전체가 다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850대 1로 대결을 한 것과 같습니다. 대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 위에 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오게 되면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이때 그래 옳다 그럽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과 부족의 원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이 뭘 하겠노? 우리는 850명이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 3가지 특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 심리고요. 2번째는 끈질김이고요. 3번째는 간절함입니다. 큰 집회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군중이 모여서 일제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요, 기도를 그렇게 잘 못하던 사람들도 저절로 막 따라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감격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한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보십시오.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걸 보여줘요. 엄청나게 끈질기게 기도하죠. 그리고 제단 주위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심지어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로 따지면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효력이 좋은 기도 방식이죠. 그러나 결론은 응답이 없다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뭔가 의미심장한 행동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보시면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합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세워져 있었는데 우상들에게 온갖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느라 가만히 내버려두니 저절로 허물어져 버린 제단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엉뚱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문제는 오직 가뭄입니다.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 그 비결을 알아야만 불을 내렸던 것처럼 비를 내리게 할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와 시선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비결을 꺾는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중과 부적의 원리를 정반대로 거스르고 있어요. 그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이 그의 기도의 내용인데 아무리 천천히, 아무리 길게 이걸 읽어도 5분이 채 안 됩니다. 다만 그동안 가뭄에 신경 쓰느라 화려하고 간절한 기도의 비결에 대해 시선을 빼앗기느라 뒷전으로 밀려났었던 낡고 회파되어 버린 제단을 묵묵히 다시 쌓고 기도해요. 이 제단은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단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쌓았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을 쌓고 직후에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70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대면하시고 먹고 마시는 영적 교제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는 이 모세가 쌓았던 제단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분이심을 보여달라고,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엘리야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가뭄의 해결이 아닙니다. 가뭄의 해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내린 영혼의 가뭄,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뵙고 먹고 마시는 영적 교제가 상실되어 버린 영적 가뭄의 상태가 해결되는 것.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을 원했어요. 이것은 엘리야만 원했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즉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며 이스라엘 마음 속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그 불로 태우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우상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과 부적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해요. 물론 수효도 많고 압도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조성된다면 기분은 좋겠죠. 느낌과 감정은 희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으로 엘리야로 부름받은 이상 사울의 갑옷과 칼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아가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가뭄이 아니라 응답이 잘 되는 비결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 뒷전으로 밀려난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재단, 우리가 언젠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재단, 거기서부터 문제와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무너진 재단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참된 제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성경 역사의 중대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제사의 계시와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제사가 시작됐을 때, 성전에서 제사가 시작됐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표적이에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의 문맥은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후에 축복을 하는데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요.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시작 신호로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역대하서 7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것은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사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이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에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갈멜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에 대하여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중보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3년 동안 기근을 일으키며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무시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와 예수님은 똑 닮아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사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 그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 모든 다른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겨놨었던 신앙을 드러내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것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이 없이도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위기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서로 관계가 좋고 예배드린 게 그냥 행복하고, 근데 예수님은 없고 이러면 아무 문제점을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중과 부족, 물량주의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저기서 취하여 온갖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때 거짓 여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을 들여왔었던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요 사랑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유입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이세벨로 불러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영적 음행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우리의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절에 있는 불상이나 점집에 있는 부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뭔가 얻고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 성경이 아닌 나의 경험과 사람의 말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850가지의 방법과 시도들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계실 뿐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가뭄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낙심이든 좌절이든 참 많이도 가물었죠. 어쩌면 이 가뭄은요, 우리의 마음에 내린 보이지 않는 가뭄의 심각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재단에 있다는 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잊어버린 영혼의 가뭄에 있다는 걸 보이는 가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골리앗들이 중과 부적의 원리, 물량주의의 논리, 힘의 논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많은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무너진 제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물맷돌 삼아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